5월 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동행으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지하고 유약한 그 어린이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하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마치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붙들어 주신 같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미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짓는 많은 죄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우리 하나님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또 경건의 성경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맺어갈 때 매 순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목표와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성을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함께 이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고 보내주신 지체들을 참된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밖으로 열어놓으신 사명에 저희들이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 잃어버린 영혼들 단 하나도 하나님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고 저들에게 초청해 또한 권면의 말씀들을 때를 따라 잘 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저들을 세워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교회 비전을 나눠 싸운데 우리의 일평생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하나님 그 비전에
따라서 잘 정하게 하시고 굳굳이 하나님 그것들을 또 위에서 연단받고 축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사온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낮아진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보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손길이나마 하나님 저희들이 후원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에 수종드는 모든 종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 세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역 전도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한신 청년이 월요일에 강원도에 있는 인제 12사단 훈련소로 입소를 합니다. 오늘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계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또 태어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 청년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또 거룩하고 숭고한 그 사역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늘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의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서 그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연단하는 과정에 꼭 배워야 될 것들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사온데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의 박수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하실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려가는 계단에 언젠가부터 담배꽁초와 뱉어놓은 침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늘려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버리는 소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가 여학교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와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잖아요. 담배를 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역발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담배꽁초를 줍고 그리고 침을 말끔히 닦고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떨이로 쓸 이렇게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담아서 내놓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침을 뱉을 때 필요한 휴지와 쓰레기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목사님이 귤을 한 박스 사다가 예쁜 그릇에 담아놓고 메모를 거기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찾아오신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들 것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남은 것은 가져다가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목사님은 자주 과일이나 이 사탕을 놓아두며 정성스럽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가 학생들의 일정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끝에 그리고 이제 마음껏 즐기세요. 이렇게 시험 끝나면 그런 격려 메시지도 보내고 또 자율학습이 오래 있는 날에는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죠? 이런 멘트들도 써놓으니까 어느 순간 학생들도 메모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짱, 그리고 목사님 감사, 눈웃음표 아시죠? 그렇게 이제 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메모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두 해가 흐르고 목사님은 그 메모를 쓰면서 점점 메모가 진화하는데 그 메모 끝에는 항상 동일하게 기록해내온 글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마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렇게 보낸다라고 기록을 해서 학생들이 받아보도록 했습니다. 계단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더 이상 청소를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됐습니다. 담배꽁초는 있어요. 또 휴지통에는 여전히 침 뱉어 놓은 화장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은 말끔해요. 담배꾼 여학생들이 점점점 목사님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로 느끼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할 때면
어김없이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찾아온 학생들은 나는 어디 어디 취직되어서 가요? 나는 어디 어디 학교에 진학되어서 가요? 라고 자기 일상들을 시시콜콜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 그 학생들 얼굴이 생각나서 졸업하고도 궁금한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물어요. 누구누구는 얼마 동안 안 보이던데 어떻게 지내? 그러면 그 친구는요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옆에 어떤 교회에 나가서 집사가 됐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해보면 하나같이 이 계단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목사님은 담배 피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교회에 나와라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이 목사님이 묘사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해보잖아요. 의욕이 강해서 거의 첫째의 아이와는 많이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둘째 아이부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되고 양육을 하게 되죠. 이 목사님은 그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말, 담배 피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오지 마라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꾸준히 보살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가셨고 그들이 정말 찾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열매고 양육의 열매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의 목표,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또 영적 유아들, 연령은 높고 이렇게 하지만 신앙생활에 이 초신자 단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그들의 특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고쳐야 될 부분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해 가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었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공지를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고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성취할 것인데 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 권력 꼭대기에 올라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될까요? 중요한 요직을 하나 맡아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내심 지금 입성하면서 나는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가 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앞자리일까 뒷자리일까? 이제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당차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들 내심 속으로 궁금했던 점이죠. 이곳에서 과연 나는 몇 번째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가려운 것을 긁어주듯이 어느 친구가 딱 물었어요. 귀를 다들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해주신다면
판정이 되겠죠. 누구누구는 몇 번째, 누구누구는 몇 번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 안에서 불러서 딱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얘들아 여기를 보라. 아이를 보게 집중을 그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주의력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질문 방식과 조금 대답이 다른 각도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4절에 언급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그것이 없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음의 문제인 거죠. 제자들이 듣고 싶은 내용은 우열에 대한 판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은 건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제자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3절 말씀이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가장 큰 성질은 뭘까요? 비행기는 공기 중에 뜨는 것입니다. 그렇죠?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배의 가장 큰 이 속성은 뭡니까? 물에 떠서 진행하는 거예요. 비행기와 날아가는 성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배와 물에 뜨는 성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잠수하면 가라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과 제자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무릇 제자라면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에게서 겸손은 분리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우열에 대한 판정이 아니고 천국의 존재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천국을 세속적인 인식의 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천국은 다투고 겨루는 곳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은 다투고 겨루는 곳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다툽니까? 다투지 않죠. 교회에 오면 연약한 자, 처음 온 자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온 교인들이 더 마음을 쏟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치는 지금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눠주죠.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봉사하고 체력이 있으면 또 체력으로 또 봉사하고 기도의 달란트를 받았으면 기도의 달란트로 계속 섬겨줍니다. 교회와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누가 큰가 그런 생각 자체가 세속적인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정해서 판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내하는 존재로 답변해 주시는데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꼭 가져야 될 그 성품은
겸손이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겸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낮춘다. 자신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어린아이들은 잘 알아요. 제가 오늘 군대 가는 한신 청년을 어릴 때 어떻게 손을 잡고 다녔냐면 제가 이 손가락 하나만 줬어요. 이렇게 주면 아들은 아빠의 손이 이 주먹 안에 꽉 차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잡고 다녀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아빠의 커다란 손을 잡아보면서 또 세상 가운데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아보면서 자기는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맡길 줄 알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 속성에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낮출 줄 아는 아이들의 특징, 귀를 잘 엽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아이가 아플 때 밤늦게 응급실을 가야 되나, 지금 가면 어떤 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한번 응급실을 다녀와서 가봐도 막 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데리고 가서 더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막 한참 머릿속에 이제 갈까 말까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비시시 뜬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앰뷸런스를 풀어 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는 이렇게 보더니 아빠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응급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신없이 앓고 있던 아이가 첫 마디가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아빠가 옛날부터 기도하는 모습, 또 함께 교회 가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수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보다 반발짝 앞서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를 열고 수용하는 아이들은 실행력도 참 좋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면 참 지치지 않고 해요. 놀이 하나 가르쳐주면 만날 때마다 막 그 놀이 하자라고 이렇게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용성을 가지기를 원하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수용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용력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스펀지 같다. 어린아이들은 말과 생각, 행동을 거의 복사하듯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른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여러 초등학교에서 이제 모이는 학생들이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때 처음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돌아봤어요.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투가 정말 아주 구수한 노인정 할머니 말투예요. 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 하면 되지 않요? 여러분, 이게 중학생 말투예요. 이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를 할머니들이 이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되지 않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꾸 말을 시켰다가 저도 그 말투가 배서 일주일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래 뭐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수용성이 좋습니다.
서양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목사님은 이런 내용을 강조해요. 아이들이 사고하는 틀, 인성을 가지는 틀,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7살을 넘었다면 벌써 90% 정도 틀이 형성된 겁니다. 나는 그 시기까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늘려서 그 부분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7살 정도 되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사고의 틀과 인성의 틀들이 갖추어진대요. 그리고 굳어져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들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음을 꾸준히 물어가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이는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는 30년간 살아온 그 모든 시행착오를 여과지 삼아 본인이 얻어놓은 답을 자꾸 주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랑 싸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목사님이 담배 피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오라 말씀을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딸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완력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쓸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 부패해서 그것을 붙들고 욕심내면 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체되고 잘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비우고 너의 틀을 겸손으로 갖추어라. 이것을 지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과 겸손이 같이 호응하는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겸손을 갖춘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겨서 물려줘서 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여야 됩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쉽습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겸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성적인 교육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지 말하지 말고 한 일을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흔적을 우리가 밟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보다 훨씬 살기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거기선 아이들에게 흡수력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자꾸만 부딪혀요. 말하기만큼 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신 부분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선생 노릇에 대해서 더 크신 선생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은 바른데 행실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만 취하라.
여러분, 말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역자, 말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는 참 가난한 자예요. 교역자는 책임이 참 큽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만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분량은 어린아이의 유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소외되기 쉽죠.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는 실족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는 무시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돌볼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힘들어할 때는 적절한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할 때 진리를 제시해주고 필요할 때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또 적절한 때 격려를 해주는 부모,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 자라나는 아이는 그 내면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낮추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돌봐야 될 혈육의 그런 연령이 낮은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까지 그런 태도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일시입니다. 네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든지, 이때 어린아이는 무력한 자예요. 자기에게는 도움이 1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시하기 쉽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들기 쉬운 그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너희들이 한 그 부분을 나는 나에게 한 것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1인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한 존재였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세상에서 너를 대하는 부분을 내가 주시하겠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1인칭이 될 때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까지 위하시는 분인데 지금의 내 형편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그 유약한 자를 볼 때입니다. 그 유약한 자를 내가 돌볼 때든지 그 옆에 있을 때요. 그때는 당연히 주의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시 해주시는 은혜,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찬송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시편 8편 4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적당히가 없습니다. 보살핌에도 적당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 보았느냐? 라고 자랑했던 존재가 욥입니다. 그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다윗의 찬송과 꼭 같죠.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권징, 징계한다라는 거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두드려서 강하게 만드는데, 두드려 맞는 나는 죽겠습니다. 근데 사랑의 징계라는 건 알겠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할까요? 어느 때까지 할까요?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중지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세속적인 인지 속에서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다가오는 제자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세상과 천국은 성격이 이렇게 다르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안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투고 빼앗고 견주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란다라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으로 겸손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의 조건으로 겸손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겸손의 울타리가 온전한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겸손의 울타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품고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영적 유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을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겸손의 틀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사고와 영적 인성이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게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를 내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존재가 정말 내가 가장 진리로 알고 여기는 그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와갈 때 가장 중요한 교육 효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동일시 여겨 주셨고, 그 겸손의 틀 안에서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틀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보수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또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맡겨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겸손의 틀을 간직하고 있도록, 그리고 그 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이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매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단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이제 주신 것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드릴 때, 받은 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